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나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이르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불으로 돌아가며 위에 돌며 저리로다. 바람은 그리는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았으니 그는 뭐하고 족함이 없고 비는 그로 가득하지 않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 아닌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영어로 읽어봅시다. The words of the teacher, son of David, king in Jerusalem. Meaningles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What does man gain from all his labor at which he toils under the sun? Generations come and generations go, but the earth remains forever. The sun rises and the sun sets, and hurries back to where it rises. The wind blows to the south and turns to the north. Round and round it goes, ever returning on its course. All streams flow into the sea, yet the sea is never full. To the place the streams come from, where they return again. All things are wearisome, more than one can say. The eye never has enough of seeing, nor the ear its fill of hearing. What has been will be again. What has been done will be done again.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Is there anything of which one can say, look, this is something new? It was here already. Long ago, it was here before our time. There is no remembrance of men of old, and even those who are yet to come, and will not be remembered by those who follow. Amen. 예. 1절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1절에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사실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또 최고의 영화와 또 최고의 권세를 부귀를 누렸다는 그 의미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면 사실은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민주국가는 국민이 왕이지만 이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전대 미문의 그런 엄청난 부와 명예를 솔로몬은 다 누렸던, 인간으로서는 진짜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암시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랑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겠죠. 자기를 자랑하고 높임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왔고 최고 부귀와 또 영화를 누려보았다는 사실을 전제함으로써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신의 어떤 신분됨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만약에 아무것도 가진 적도 없고 또 어떤 권력의 자리도 올라가 보지 못하고 그런 상태여서 소유를 많이 갖는 것은 허무한 거야. 권력이 있어봤자 허무한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아마 실패자 넋두리에 불과하다라고 아마 그렇게 단정지어서 듣는 그 독자 입장에서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다 누려봤거든요. 다 누려보니까 헛된 걸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됨, 인생 속에 살아간 그 경험됨을 사실은 오늘 그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곰곰이 이제 생각하고 인생 말년의 결론을 내보니까 그게 뭐냐?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게 전도서에 되게 많이 반복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반복된다란 말은 그만큼 그 헛됨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이 전도서가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Solomon, the king of Israel, who enjoyed everything in the world, says that based on his life experience, he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everything is in vain about the value of life.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 울리는 그 가르침이 되는 까닭은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서 부를 것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최고의 권력에서 부와 명예와 쾌락을 일삼았던 그가 인생이 허물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을 경청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그런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오늘 말씀도 헛되다부터 계속해서 헛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만사 헛되다라는 것이 그 선언은 이렇게 시작은 하고 있지만 결국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푸념의 그런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헛된 인생 가운데 그럼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헛되다라는 것을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헛되다라고 출발하고 있지만 그 헛됨은 사실 오늘 서론에서 언급되다시피 어디까지나 그 헛됨의 전제가 있습니다. 왜 헛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그 만물과 인생 자체의 속성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 헛됨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인생, 하나님의 없는 그 세계가 허무함이 있을 때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성공이나 또 복을 누려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발견돼야 된다는 사실, 그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However, this declaration of life is vanity is not the conclusion he wants to say. It is emphasized that life is vanity means that the nature of life itself, in which God does not intervene, is vanity. Therefore, Solomon is trying to draw the fact that the true value of life can be gained in the God by emphasizing that any success or blessing in the world is only vanity in the absence of God.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서론에서 선언된 바와 같이 인생의 본질은 허무한데 진짜 그 허무라는 그 정의를 갖고 우리가 조금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는 이 허무함을 입증하는 그 사례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해 아래에 있는 삶이 헛된 것이라면 그럼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실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왜 인생의 본질은 허무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irstly, I would like to talk about why is the life essentially in vain? 오늘 본문의 저자인 그 솔로몬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품으면서 처음부터 결론적인 선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세상 만사 모든 헛된 것이다 막 이런 거예요. Solomon made a conclusive declaration from the beginning about the value of life. It is under the sun that everything in the world is vanity. 예,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우리 2절과 3절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Meaningles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What does man gain from all his labor at which he toils under the sun?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헤벨은 무슨 뜻이냐면
호흡이나 수증기나 그 안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훅 불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게 지금 헤벨이라는 것이죠.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이 전도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의 주장은 지금 이 헤벨이라고 표현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해 아래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이 무엇이 유익이냐라고 말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수고가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 역설하고 있는 그 말이 바로 헤벨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죠? 하늘 아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비주어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인간들의 삶을 바로 이 해 아래라는 말로 우리가 대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셨는가? 왜 허무하게 돌아가도록 만드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죠. 원래 사람은 죽음을 당할 존재가 아니고 허무한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화스럽게 만든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삶의 근본이며 진정한 의미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런 비극에 처해지고 만 것이죠. Why did God make life so vain? The answer to this is very clear. It is because of sin. After sinning, man has been subjected to the tragedy that is separate from the God of life, the God of eternal life, the roots of life, and the true meaning and purpose of God.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들을 산다는 것은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지금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막상 죽음이 앞에 오면 다 충격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은 슬프다, 비극이다,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단어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허탄하고 무가치한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죠? This lead to the fate of life as death, and in the end, it becomes a worthless and empty life that came from dust and returned to dust. 먼지로 와서 먼지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은 나의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머무를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느니라. 우리 19절만 영어로 읽어봅시다. 시작. By the sweat and your clothes you will eat your food until to the ground. Since from it you were taken, for dust you are, and the dust will return.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종착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망, 죽음.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종착역은 죽음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전도서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망을 향해 간다는 것은 모든 인생은 결국 허무로 끝날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만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세상이 우리를 포함해서 잘 모든 만물들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As a result of sin, our final destination has become death. Everything goes towards death means that everything is in vain.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게 된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추구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 전도서의 그 말씀입니다. Why is everything so vain? It is because human corruption. After man's fall, all human pursuits have become in vain. 한번 로마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녀에 이른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 허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 허무의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사망,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허무함을 굴복하여 살다가 최후의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의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런 허무함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각이 있으나 선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돌아 내가 땅을 도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험한 인생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전의 세상 상태를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깊음에 이르고 하늘의 영은 수를 이르게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창조 전에 그 세상이 어떤 상태냐면 혼돈, 타락,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걷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혼돈함을 발아주기 위해서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다시 세상은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헛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타락, 죄 때문에, fall. 그래서 해 아래 있는 인생이 다가오는 그 허무함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성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무함에 대한 문제는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출발된 것이죠. 그래서 해 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어디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갈 수 없는 그 인생을 뭐라고 정의한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life that is disconnected from God will not be able to enjoy the real satisfaction in this world. And final reaching death will end life in vain.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것이 결론은 아니겠죠. 근데 삶의 헛됨의 예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Secondly, Solomon who proclaimed that all the labor of life and all things in the world are in vain, explained practical phenomena as an example. Therefore, he once again emphasizes the vain of life. 인생의 모든 수고와 세상 만사가 헛되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실제적인 현상을 통해서 삶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땅과 비교해서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이니라.
땅과 비교해서 인간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 세대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죽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윤회라는 말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간에 비해서 이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은 상대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오시면 없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셔서 항상 견고하게 존재해 주시긴 땅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존속하리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언약 사상의 근간이 되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을 알 수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기초로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그는 말하였습니다. 누가 그 계명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진술을 그에게 이루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기초는 무엇이 되었으며 그 이유를 누가 놓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이 땅을 세울 때 너가 이 땅에 세워질 때 누가 이 땅에 칠수를 설계했는지 아냐? 누가 측량줄을 띄었는지 아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막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는 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뭐 지진이 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땅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땅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다시 바꾸실 때까지 이 땅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단 그 땅에 사는 인간들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없는 그 인간의 존재, 이 땅이 흔들림만으로도, 이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헛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사기를 좋아하나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땅의 그 인간 인생에 비해서 땅의 그 무한함과 인간의 그 유한함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또 다음에 5절에서 7절은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그 허무와 그 인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끝같은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이 남으로 올라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제 그리나 저리 돌아 바람은 북으로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을 다 바다로 흘려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시간이 흐르고 또 땅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해는 또 바람과 물은 대단히 좀 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움직임의 그런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금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는 이런 자연 어떤 형상의 변화 역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사실 반복되는 순환이거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날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오늘은 12월 4일 그러면 새날이 왔다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건 우리 인식일 뿐이죠. 우리가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어제는 오늘의 반복적인 인상이에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내일은 어떨지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울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떴든 지든 새로운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맥빠진 소리죠.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날이야. 새로운 것이 없어. 바람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로 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대기를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강물도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바다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바다 그대로 있습니다. 총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연의 변화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더덥다, 또 단조롭다. 반복되니까 단조롭죠 여러분. 우린 반복되는 사람들을 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는데 인생은 반복되는 것이다.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루하다, 재미없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보십시오 여러분. 3일만 지나면 지루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새로움이 없는 지루함이다. 절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와요, 여러분? 보통 피곤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다. 우리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상관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리라. 피곤한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뭐 부위를 먹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거 먹어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따분함, 이 새롭지 않음, 족함. 이 족함이라는 단어 참 좀 재밌습니다. 이 족함이 원래 음식을 먹는데 아주 시커 먹어서 물려서 더 먹기가 싫어. 배가 터져 죽겠는데 먹기가 싫을 정도의 그 족함을 뜻하는 이 사바예요. 근데도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더 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족함이 없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으니까 배가 더 들어갈 데 없으니까 화장실 가고 다 토해내고 또 먹고 그걸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의 소원이 없을 것 같죠? 막상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의 바람이 없은 적이 있었으니까 더 좋은, 이게 실증이 나니까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기쁨을 찾아서 또 추구하는 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욕망들은 이 땅에서 부풀어져만 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갖고 있는 거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족함이 없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 어떤 것도 새 것이 없고 모두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 하늘을 후에 다시 하였으나 내가 이것을 전전이 모두 잘못되기를 내가 이것이 새 것이라는 것이 있으라. 우리가 이 오래 전세들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작년 세대도 우리 세대와 기억됨이 없으리라. 뭔가 새 것을 찾려고 분주하는데 새로울 게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이 추구하는 비전,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야. 뭔가 썸띵 뉴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욕망하고 부추기는 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감각이나 욕구는 늘 새로운 자극이나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밌는 말이 있는데 성경은 이 모습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거머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 두 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나보다 더하느니라. 첫 딸이가 정말 족하지 않는 것은 곧 부모와 아이들이 공부하는 대화와 물로 절실할 수 없는 나라가 족하지 않는 누구이라.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거머리가 몸 끝에 양쪽에 그 빨판이 있어요. 그래갖고 양쪽으로 빨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를 빨면서 그 피를 빠는 거머리의 모습을 통해서 만족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탐욕하고 피를 빨아먹는 그 잔혹스러운 그 탐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무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진노를 여기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무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험한 걸 추구한 거 아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우상숭배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알지 못한 사람은
늘 그림자같이 뭔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걸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일에 분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분요하다는 막 이리저리 정신없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know about the vanity of life. Those who do not know the vanity of life go shadows and fall in vain. 그래서 시편 39편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영어로 읽어봅시다. Man is mere phantom as it goes and fro. He bustles about but only in vain. He heaps up wealth not knowing who will get it. But now, Lord, what do I look for? My hope is in you. 그래서 헛된 일의 분요함을 뜻하는 대표적인 지금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물질을 쌓는 것, 재물을 쌓는 것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어나지, 여러분. 그렇죠? 다. 그러니까 바쁘지. 그러니까 재물을 쌓았는데, 그렇게 재물을 쌓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가져가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분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쌓은 재물이 자기 건 줄 알지만 결국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생전에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갖고 갈 수가 있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쌓고 또 필요 없는 재물을 쌓기 위해서 인생에 낭비하는 것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Here is a typical example of vain things to build up wealth. When a finite man dies, he must leave everything he has in his life. But how wasteful is a man wasting his life to build more wealth than he needs, and to build the wealth he does not need.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5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눈과 눈독이 쓰러으니 이 눈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죠? 말세 재물을 쌓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재물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So if there is a person who says that there is faith and still lives the pursuit of the world, his faith is vain life.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7,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에게는 무엇도 되고 너희가 있는 죄가 아무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영어로 읽읍시다.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futile. You are still in your sins. If only for this life we have hope in Christ, we are to be pitied more than a man.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일생 동안 미친 짓을 하다가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친 마음을 품고. 좀 가격한 거지만 여러분 성경 본문 그대로 말씀입니다. After all those who are not know God are all crazy for all his life and to return to them. 전도서 9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론이 의하는 그것은 해아에서 모든 인생이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 This is the veil in everything that happened there under the sun. The same destiny overtakes all the hearts of men for full of evil, and there is madness in their heart. While they live, and afterward they join the dead. 그러니까 전도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양상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톡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누가 감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미쳐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수고가 죽음이라는 결론으로 끝이 나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되고 험한 사망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라면 아직도 그 헛된 것에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헛되고 험한 곳에서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라도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라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의 결론입니다. 그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청년의 때 공부한 나를 이르기 전 하나님과 딸과 내가 격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는 예전에 땅으로 돌아가고 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그 죽음과 허무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해아래 어떤 인생도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에게 만족 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Ultimately, human efforts will never solve the ultimate problem of God, death, impurity, and disappear. Anything under the sun cannot solve the ultimate question of life and cannot give any satisfaction to a human being.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아리에서 추구하는 우리 인생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각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려는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버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의 창조주이시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새로운 만족이 되시고 또 온전한 것으로 채울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I hope that only God, our Creator, can renew us and that we can fill our lives with something new, satisfying and perfect.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생각해 봐야 걸 이제 좀 예를 들어서 The last thing I would like to say is how to live when we realize the vanity of life. 그렇다면 이렇게 해 아래 지금까지 유사일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헛됨에 굴복하고 있는데 그 헛됨을 벗어나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있으니까 지금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 아래 사람들이 헛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직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 아래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살면 되잖아요. 그죠? 해 위에 살면 여러분 해 아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 위에 있는 삶을 살까? 무슨 뚱뚱 같은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걸 누차 여러분 강조한 바 아닙니까? If life under the sun is all in vain, how should I live? We can live life above the sun. How can you live above the sun? Would it possible if we try hard? You know that it is absolutely impossible.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해 위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해 아래 그 헛된 우리의 그 허무에 굴복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모두 안으시고 짊어지시고 죽음이라는 그 인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헛된 삶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헛된 삶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So Jesus came to this earth and died on cross. So Jesus took our vain life that ended in death. That's why we are able to live above the sun.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자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숙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영어로 읽어봅시다.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of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the tree.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해 아래서 태어난 모든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 우리는 해 위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So Jesus died our old man who was empty and made us a new creation of the Son.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영어로 읽어봅시다. Therefore, is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러니까 예수께서 험한 삶을 산 인간, 헛된 자, 저주받은 자가 친히 되셔서 그 모든 죄와 지고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그 험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건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실존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뀐 존재는 해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전도자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지만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나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같은 거 하지만 여러분 겉만 같이 속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험한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새로 창조된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해 위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해 아래 헛된 삶을 굴복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세상 가운데 끌려가면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해 위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이 없으면, 그 거듭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늘 해 아래서 죽음의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천국의 그런 삶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임하심은 우리에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이렇게 사망을 꾸짖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이고 얻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출발은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헛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결론을 우리 인생 가운데 끝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이제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주님을 잊어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했던 일이나 하자 하면서 다시 고기를 잡아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탐이 많도록 단 한 마리 고기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가 함께 가겠다 하고 나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얘기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읽고 참 웃음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자들이 너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안 기다리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고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질문을 한 그때야
밤이 많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득 없이 공모하다라는 것을 그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인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공허한 일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라는 거를 여기서 익투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좀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이 나 없이, 예수님 없이 인생이 수고한 것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 생명이 주신 분이 누군가를 잊고 살 때 느끼게 되는 수고의 헛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뭐 고기 잡은 거 있니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80년 동안 인생이 참 후회스럽고 묵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하다. 이 허탄함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의 모세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시간을 가하리이다. 우리의 연수가 지시요 하나님은 다시로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다. 인생 살아봤자 80년밖에 안 되구나. 허무하다. 내가 왕자로 그렇게 호강호의 호식 그 명예와 권력을 다 저도받고 이렇게 목동으로 40년 동안 이렇게 유랑자 생활도 해봤는데 허무하다. 근데 이 80년 허무한 모세 인생 가운데 찾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후반부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자신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씨대로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신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도 허무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난 후의 삶의 고백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입술은 다르단 말입니다. 삶의 모습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에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삶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이 되고 그 가운데 새롭게 가꾸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고 쇠하고 많은 그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덧입혀지니까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Those who live their life after meeting God are beginning to understand the painful and meaningless life and start to live. Then all your troubles can be interpreted and restored in Jesus Christ.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 행한 거, 그들이 뭐 믿음이 좋아서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들이 여러분 모습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새롭게 그 의미가 다르니까 이제는 그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수고는 하나님 없이 무의미하다는 그 헛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가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될 때, 회복될 때 우리는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 해 위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성경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했는데 그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This is a past compass after meeting the God, Jesus Christ.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를 만나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까지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no, I no longer live. The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그래서 기쁨의 삶을 걸어왔던 그의 고백은 아주 결정적으로 빌보 3장 22절에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삶을 인생의 헛마음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런 과정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삶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향해서 방향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그 방향들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Only those who long for God can know the meaning of a true life and have hope. When you do that, you can turn your life toward the valuable life, meaningful life, and forward to seeing you and setting your back in the right direction of your life in Jesus Christ our Lord.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I would like to conclude.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을 인생이 절대 헛말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그 이유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인생이 새로운 것이 없고 지루한 반복과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역 앞에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론이 아니라 타락한 그 인생, 해 아래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슬픔으로 결론을 맺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렇지 않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다. 새로 허무한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으로,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다이나믹한 믿음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춤을 못 추나 연구를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춤을 춰본다고 많이 그 춤추는 교본도 보고 마이클 잭슨의 비디오를 따라보고 문워크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리듬을 못하니까. 리듬을 만드니까 안 되는 거죠. 아, 진짜 춤 잘 추는 사람 보니까 리듬은 타더라고요. 그냥 리듬에 맞춰서 몸이 그냥 따라가요. 아, 그걸 보고 이런 영적인 것들도 적용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춤을 추는 자들은 리듬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리듬을 타고 춤을 추니까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런 인생만이 더 이상 죽음으로 치닫는 그 인생 속에서 현재 삶에 주어진 삶에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재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춤으로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뭐 때문에 우린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그 자들의
그 삶의 기쁨과 만족과 목표의 의미도 새로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른 헛된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게 될 궁극적인 그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Now that we are born again in Jesus Christ, we are renewed in the joy, satisfaction, hope, and meaning of life. I bless that you will be joyful and willing to live according to God's will. I pray that you will live a life of hope in the heavenly kingdom where you will ultimately go. 그래서 우리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제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같이 우리 일어나서 우리 대살림이라는 5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짧으니까 같이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 아멘.